반갑습니다. 예, 이제 또 조금 그 서울은 그 코로나 그 단계를 뭐 2.0인가요? 좀 올리고 또 순천도 그러고 전라남도도 1.5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 뭐 300명이 지속되는 것이 지금 며칠간 이제 지속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전염시키는 그 속도가 한 1.5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뭐 몇 주가 지속이 되면 까딱 잘못하면 한 1000명 선까지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정부에서는 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냥 거의 대다수 우리나라의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어렵고 그런 것만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걸 그렇다고 다 풀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다 통제를 갖다 100% 해버릴 수 없는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상황인 것만은 그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실은 그 허망한 존재인지, 이 지구에서 가장 막내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많은 환경을 파괴시키고 또 가장 먼저 멸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항상 그 경고를 갖다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처의 말씀이 100% 맞는 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욕망이고 무분별한 욕망이고, 그 욕망은 우리 인류만 또는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 그 아집의 발상이라는 것도 이제 틀림없이 다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그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거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매스컴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주는 경찰하고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시위를 하고 해서 경찰하고 크게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은 참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바이러스가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바이러스가 어떤 전염 경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라도 차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그것이 내 이기적인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건 매우 사실상 그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그 미국이란 나라도 이렇게 볼 때 나라가 한 대륙이 돼서 주가 뭐 50개 주가 넘는 주가 있고, 그래서 한 대륙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이제 좀 뭐 복잡한 여러 관계가 있긴 하지만은, 그 민주주의를 갖다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진한 모습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미국 같은 데서 사실상은 그 미국 같은 데서 가만히 이렇게 인과를 이렇게 따져 놓고 보면, 코로나가 그 인과적인 측면으로서 무슨 보복 인과를 그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 그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4분의 1 이상, 그 25%, 30% 가까이를 갖다가 내뿜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그 물질적인 그런 것을 크게 누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자유라는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져서 이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지금까지만 해도 25만 명이 더 죽고 하루에 1,700명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20만 명 가까이가 계속 감염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같은 궤인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 백신이 나오면 백신이 정답일 수밖에 사실은 없죠. 백신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백신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고 다시 한 20도에서 해빙을 영하 20도에서 20도로 낮추었다가 다시 한 6, 7도에서 맞아야 되는 그런 그 백신은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화이자에서 그 FDA 그 승인 절차에 들어갔고 12월 10일까지 승인이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지금 2천만 인분 이상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접종을 시킨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데는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유통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더나에서 그건 이제 그 화이자에서 개발한 것은 그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미지수랍니다. 왜 미지수냐면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안에 그 염기서열을 잘라서 이렇게 또 염기서열을 잘라서 그 염기서열의 서열 유전 정보가 그걸 우리 세포까지 도달해서 세포핵까지 도달하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접촉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마 끝에 아주 얇은 기름을 씌운 것 같습니다. 기름을 씌워서 그렇게 이제 우리 세포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그게 이제 기름하고 그 다음에 염기서열 그 자체가 그렇게 영하 70도가 냉동되지 않고서는 안 되고 그거 자체가 우리 인류가 백신을 만드는 데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랍니다. 유전자 가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우리 몸 속에 들어갔을 때 장기적으로 뭘 문제를 일으킬지 그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다 모르는데 워낙 급하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그거라도 맞겠다 그러는데 한때는 83% 정도가 미국 사람은 안 맞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저께 그저께는 한 53% 정도 안 맞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40몇 프로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사실은 집단 면역을 갖다 형성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모더나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은 기존적으로 이제 백신을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왔던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아마 옥스포드하고 이 회사하고 같이 해서 옥스포드 연구진이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좋은 발상 몇 가지가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윤 관계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 옥스포드에서 만든 이 백신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처음에 나올 때는 한 2유로 정도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4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인류로가 얼마나 되는가? 1유로가 1.3유로 정도 달러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유로니까 4,500원, 한 5,000원 정도에 맞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하고도 가장 잘 지금 그 적절하게 그 맞는 것이 우리나라 생산 설비가 고 생산 설비가 그대로 다 있답니다. 있어서 한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한국에서 그대로 생산을 하면 한국은 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실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 오히려 성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 마치고 두 번을 했는데 한 70%가 조금 못 나왔는데, 항체 행성에 70%가 못 나왔는데, 뒤에 잠깐 실수해가지고 처음에 반 마치고 뒤에 처음에 0.5를 마치고 뒤에 1을 한 달 뒤에 1을 맞췄는데 거의 90% 이상 항체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 실수가 오히려 성공이 되었다고 그 WHO 사무총장이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아주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참 좋더라고. 그 개발을 한 사람도 그렇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도 그렇고 그 회사도 거기에 같이 생산하는 회사 이쪽도 이 백신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전 세계에다가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게 그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없는 것 같다. 좀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기술도 그렇고 축적 그 뒤에 한참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말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서 그 수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이제 수입을 할 건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아마 논의하고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적절하게 통제를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데 급해가지고 일본도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일본도 7월 달에 올림픽을 해야 되니까 7월 달 안에 집단 면역이 다 형성돼야 되니까 지금 사실상 4, 5월 달 뭐 이때 5월, 6월 이때까지 다 그 집단 면역 체계가 형성돼야 되었다 그래야 그게 올림픽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사활을 걸고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급할 건 없죠. 미국은 뭐 하루에 한 1,700명, 2,000명이 죽어나가고 한 20만이 걸리고 전 세계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그 미국에서 걸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과 별 연관 없이 그냥 좀 안전성이 그냥 100% 확보가 안 되더라도 맞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3, 4개월 정도는 그 사람들 보고 뒤에 맞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그래서 아마 국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1일경부터 미국은 한 2천만 명 정도 맞는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수입이 되더라도 그게 되는 것이 생산되고 그러는 그 사이가 한 4월, 5월 그 정도, 4월 달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집단 면역 체계가 완성되는 것이 한 11월 달 정도나 10월 달 정도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많이 깎아보고 백신 아니면 이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스크 쓰고 손 씻는 거 외에는 별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백신이 그래도 희망이 여러 군데서 나왔으니까 그 중에 뭐 몇 개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그 정도 되면 인류가 그냥 지금까지 희생된 사람들만 해도 너무 많이 죽었지만은
죽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방어할 수 있고 괜찮겠다. 이제 그렇게 일부에서는 지금 항공에서 외국을 나가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는 조금 있으면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드나들지 못하게끔 막 그렇게 이제 할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다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누가 힘들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이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마냥 자금을 갖다가 군안 자금을 계속 주기도 더 어려운 측면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채 문제와 연관지어져서 신용등급 하락하고 이런 거 연관지어져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뭐 그런 것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 살아가기가 무척 참 고역살스럽고 오히려 경제가 뒷바퀴를 하는 상황이 돼서 되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또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정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는 아주 이성적으로 잘 이렇게 판단해서 나가야만이 이렇게 진짜 극복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인류에게 크게 준 교훈에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한정 환경을 갖다 깨뜨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자각의식 하나고 이제 하나는 이런 것들이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또는 무슨 뭐 감정적으로 무슨 대응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은 인류가 좀 자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수능이 얼마나 남았어요?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걸 좋다고 얘기하면 좀 누가 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또 텔레비에 또 뭐 어디 가빠에 가서 절하고 막 그냥 난리치고 하는 모습이 수능 한다고 막 그냥 수능 기도 뭐 입시 기도 해가지고 프랑카드 만장으로 붙여놓은 절집안을 좀 덜 봐서 내가 눈이 좀 시원한 것 같아. 저 몽골을 가니까 눈이 시원하더라고 아주. 몽골 가니까 저녁에 별도 많이 보이고 아주 그냥 눈이 시원해서 좋았는데 요즘에 그런 부분이 좀 눈이 시원하더라고. 입시기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입중론을 이제 하겠습니다. 입중론을 하는데 이 입중론은 뭐냐면 그냥 말이 입중론 그렇게 하니까 입중론 그렇게 하니까 그냥 중론에 들어가는 중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서를 주석서를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요. 뭐냐면 요 내용은 사실은 화엄경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입법계품에 거기에 53선지식을 만나잖아요. 그죠? 53선지식을 만나는데 실제로 만나는 선지식은 52분이죠. 52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은 놔두고는 예비 수행이니까 놔두고 그 안에 하엄경 안에 십지품이 있어요. 십지품 40
권 화엄경에 그러니까 80권짜리도 반이 그 입법계품이거든요. 40권이 입법계품이고 그 입법계품 속에서도 십지품이 있어요. 그 십지품은 따로 띄가지고 십지경거래요. 십지경거란다. 십지경이라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십지경거인데 그 십지 그러니까 보살 초지의 환희지부터 십지의 법은지까지 그래서 등각 묘각 불까지 그 단계를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논서가 그 십지품에 들어가는데 각 지마다 그러니까 초지의 환희지에는 어떻게 발심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를 갖다가 그 이지에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걸 전부 다 해놨어요. 해놔서 물론 이 안에 그 안에 그 정과 육바람일 이 십바람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얘기하는 건데 바람일의 선정과 지혜의 요 부분에서 그 안에 공성에 관한 견해, 바른 공성에 관한 견해를 갖다 그 중론에 얘기해 놓은 그런 내용대로 다 이제 그 내용의 핵심들을 갖다 들어서 이 얘기를 갖자 해놨지만은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보살이 초지에서 보살 초지에서 십지에 들어가서 부처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굉장히 사실은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십지경을 한번 언제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입중론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저도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해 나가는 가운데 공성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이제 그 들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 공성이 받침이 안 된 그 보살의 보리심과 자비심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게 그 순수한 보리심과 자비심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중론은 이게 나란타 대학의 전성인데 나란타 대학에서도 이 나란타 대학의 이때가 그 월칭 그 보살이 월칭 스님이 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요 당시가 굉장히 그 공성에 대한 그 깊은 이해들을 하고 있고 수행을 깊이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이 이제 월칭 스님의 그 행장 평생 살아가신 행장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분이 한 7세기경 분이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인도 남부의 아잔타 아로라 이쪽을 갔을 때 그쪽 밑에 남부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크게 일어났던 일어났던 지역의 분이에요. 분이고 사만타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남인도 사만타국인데 지금 그게 어디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도 그 워낙 대륙이 커서 무선주 그러면 되게 큰 아웃라인은 나는데 안에 옛날 고대 국가가 있었던 그 지도는 저도 잘 그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고 대충 아는 정도이고 그래서 이분은 그 용수보살의 중론에 그 여러분이 이제 요걸 좀 하나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불교 안에 유론, 존재론, 이거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 이쪽이 존재론들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수합풍공은 변치 않은 상이다. 항상 된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원소는 항상 된 게 있다. 지의 성분과 수의 성분과 화의 성분과 풍의 성분과 이 흑공 요 성분은 항상 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유론입니다. 유론. 그 다음에 유론, 요거는 이제 소승의 논리이고요. 그 다음에 대승 쪽으로 넘어오면서 유식론이죠. 유론과 유식이에요. 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것은 80식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식론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 존재의 영원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게 없다. 그러나 무언가 이 우주 존재 자체에 체성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그 다음에 유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 제9식, 8식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제9식, 백정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백정식을 넘어서면서 뭘 얘기했냐면 진여. 우리 이제 요게 진여 얘기가 나올 때 마명스님 때 나온 거예요. 진여 연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에서 유식론에서 식에서 진여나 업감연기 쪽으로 넘어가는 무언가 그래도 진여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넘어가는 요걸 자립론정이라 그래요. 공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하나 진여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자립론정 파예요. 뭔가 자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립론정의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마명스님도 그렇고 청변스님도 그랬고 자립론정 학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립론정을 갖다 가장 완벽하게 깨뿌린 분이 그 용수보살이고, 용수보살 제자 가운데 청변스님과 불호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요. 청변스님과 불호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청변스님과 불호스님에게서 기류논정, 그러니까 완전한 공성에 관한 것을 이 월칭 스님이 배웠어요. 그래서 완전한 공성에 관한 것을 이 두 스님에게 배워서, 그래서 이 중론의 이 용수보살, 나가르주나의 용수보살의 법통을 가장 잘 이었던 분이 월칭이에요. 짠다라키르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요 얘기들은 중론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실제 수행해서 보살이 어떻게 해서 보살 십지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화엄경에 보살 십지품에 있는 얘기와 같이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분의 저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입중론이 이 저서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거고, 또는 청변의 자립론정을 갖다가 깨뿌리기 위해서 그 보살 400론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400론 논서를 갖다 400론 주석서를 이거는 누구야 청변 스님의 자립론정의 요 내용을 깨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명구론 명구론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 쓴 것이 이제 책이 한번 너댓건 지금 전해지는 것이 대장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분이 쓰셨다라는 것을 갖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7세기 분임은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 그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이 접한 학문은 그분이 쓰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잘 남아있는 게 대승기실론 소거든요. 대승기실론이 자립논정의 마맹스님의 자립논정 학파의 얘기이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이 그 대승기실론의 소를 쓰면서 결국 자립논정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쓰는 책들을 여러 군데서 보면 진여 연기에 관한 얘기를 많이 써놨습니다. 진여가 연기한다. 진여라는 게 뭐냐? 그 이제 마명 스님 얘기에 근거해서 많이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그 의상 스님 같은 경우도 의상 스님 법성계 놓고 볼 때도 법성이라는 것은 비로자나를 얘기했고, 그 법성이 완벽하게 법성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를 그 법성에도 보면 없어요. 그건 그때 정도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때 정도의 표현. 그때 의상스님이나 원효스님 그때 당시에 이제 월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이미 용수의 이 나란타에서 용수의 기류논정의 완전한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미 다 그 제자들로부터 배우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전달받지 못하고 지금도 이것이 완벽하게 전달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그 전제로 하고 들어야 돼요. 전제로 하고. 그래서 입중론이라는 말도 그 중론이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중론 그러면 중도를 논한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 그럼 중도가 뭐냐? 중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양변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양의 극단이 사라졌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한 자리 서가지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이고 그렇게 했을 때 동쪽과 서쪽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 동쪽과 서쪽이 사라지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가 없어지면 되지. 고개도 끄떡끄떡 안 되는 모양이네. 동쪽을 띄다가 서쪽에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내가 사라지면 되는, 내가 사라지면 동쪽과 서쪽이 다 없어져. 내가 지금 비유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무아일대라야만이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사라진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양극단의 양변이 사라지는 것을 그 양변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가 사라졌다는 얘기고 무아가 됐다는 얘기고, 무아가 돼야만이 중도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얘기를 뭐냐면 중론의 주석서 그러지만 실제로는 이 월칭 스님이 해놓은 얘기가 뭐냐면 간단하게 무아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깨달음에 들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성계 의상스님 법성 원융 무이상 그러잖아. 법성은 원융에서 양극이 아니다. 양극이 아니다. 제법은 부동에서 본래적이라. 그 얘기는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존재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인 상태이다. 그래서 이 입죽론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이제 그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원각경을 얘기하는 것이나 입죽론을 얘기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야 다. 하엄경의 입법개품에 무슨 뭐 법신을 얘기하는 것이나 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번 일요일 날 그 텔레비 BTN에 강의하는 거 보셨죠? 보면은 거기에 내가 법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다 지쳤어. 법신이 비로자 하나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야 교정할 게 하나 있더라. 뒤에 노사나불을 갖다가 그냥 그것도 비로자나불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그거는 그냥 실수요. 그래서 법신은 법신 비로자나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법신이 갖추어지는 것은 정신적으로 중도가 이루어진 정신이 있다 그 말이지. 그걸 법신이라 그러지. 비로자나 불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항상 분별심이 아가 있어가지고 분별심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 중도가 빨리 되라고 중이라고 이름 붙여놔도 중도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썰렁 개그야? 따라하지 마. 그래서 이게 이제 입죽론이 뭐냐? 양변을 여의는데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아가 무아가 돼서 양극을 버렸다 그 얘기거든. 그 원각경의 원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하엄경의 법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이건 중도라는 말이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써지는 거야. 입도했다, 도에 들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이걸 이제 놓고서, 요 얘기는, 잔다르키르티 그 대스승께서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그 본질에 들어가서 양분별망상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전제로 하시라고 해요. 그 범어로는 마디야마까 아따라나마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 어쨌든 간에 요 얘기나 또는 티베트어로 뭐 우마라죽바 세자숙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그냥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 중간에 들어가는 길, 중도에 들어가는 방법 뭐 이런 뜻이야 전부 다. 방법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수동작계 그 예 올립니다. 그 대승보사 대승의 경전을 얘기할 때 주로 이 깨침의 중도에 들어가서 공성을 체득하게 해서 반야가 나오게 하는 그 경전 논전들은 전부 다 문수동작계 문수보살계 인사 올립니다. 이렇게 예경합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행을 실행하게끔 하는데 연민과 자비의 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데는 관세음보살님께 기여합니다. 그러다고 저 사막도 중생에게 큰 연민과 자비의 말씀을 갖다 하실 그런 논서나 이런 데는 나무 지장보살 마살 그랬고 큰 행원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갖다가
모두 다 건지겠다고 하면 보현보살께 기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중간에 들어서 중도에 들어서 양쪽의 양변을 여의게 맺는 도에 입도하게끔 만들어 놓은 안에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수보살께 기합니다라고 한 요 내용에서 그 뒤에 뜻을 갖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문영각들은 능인으로부터 태어나고, 능인 그러면 부처님 뜻이야. 부처님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능인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외도짓 하면 안 돼. 뭐 절 이름을 능인이라고 붙여놓고 안에서 삿된짓 하면 그는 그 완전히 양두구육이야. 양대가리 앞에다가 그 정육점에서 양대가리 앞에다 걸어놓고 우리 집에는 양고기 파요 걸어놓고 뒤에서 살짝 싸주는 것은 개고기 싸주면 안 된단 말이야. 이 승려고 그 제가자들이고 할 것 없이 절에 부처님 거룩하게 금으로 입혀서 모셔놓고 법당 거룩하게 지어놓고 무당푸닥거리고 앉았으면 그거는 전부 다 양두구육이야. 사기꾼이라 그 말이야, 사기꾼. 양두구육이 되면 그건 정말 큰일이야. 질문이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그 부처님 입적하시고 열반에 드시고 40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년 후에 기류논증이 이렇게 정립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아니 근데 기류농정이 정립이 되는데 용수보살이 정확하게 다 말씀을 다 하셨지. 하셨는데 그럼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한 걸 용수보살이 뭐 해놨느냐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원각경에서 4대를 자기 몸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육진연령을 자기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서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한 기류논증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어떤 스님들이 오해를 하고 아니 오해가 아니라 봤어. 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지금도 완전한 공성에 대해서 그 하라 그러면 공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성이 하나 있구나 그래. 공성이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공성을 완전히 못 옳은 사람이라. 무자성을 공이라고 딱 얘기를 해놨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체험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공성에 대한 깊은 바른 이해를 하고 그것이 사마타와 비파사를 통해서 체험이 되어질 때 공성의 완벽한 모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체험이 안 되지고 보통 우리가 들을 때는 야 공성 그러니까 공성과 연기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게 있고 연기라는 게 있고 공성이 연기고 연기가 공성이야. 내 주머니가 비었다라는 거고 돈이 없다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근데 그걸 이제 그 기류논정 말고 이제 자립논정이나 유식학파 같은 경우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자꾸. 그래서 그 경전 속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봐도 이제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자꾸 뭐냐면 교리 발달사라 그래가지고 교리가 발달되어져서 공성에 관한 얘기가 뒤에 용수의 얘기가 나왔다. 용수 얘기도 전부 다 부처님 얘기를 갖다가 아주 고도로 정리한 얘기란 말이야. 정리한 얘기지 경전에 근거가 없는 얘기를 용수가 해놓은 적이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제 지금도 다들 경은 다 읽고 있지. 원각경도 다 한국에서도 원각경도 사교에서 배우잖아. 배우는데 공성을 아나? 모르지. 그게 몰라서 그래. 그것까지 우리가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따시론법에서 그 법문하시고 일어서서 그 인사를 이렇게 대중에게 하면서 공성학자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하는데 공성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이 거의 다를 거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도 다 모를 거고, 뭐 아는 사람은 좀 알고, 뭐, 모르는, 깊이대로 이제 자기 알겠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능인으로부터 태어나고, 그 승문영각은 왜 능인으로부터 태어났느냐, 부처님으로부터 태어났느냐, 그거는 차제법을 두기 위해서예요. 근기에 따라 차제를 두기 위해서 승문과 영각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그 길이 있어서 열어놓은 게 아니라고. 다 부처되라고 얘기를 했지. 네가 승문과 영각이 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중간 건너가는 징검다리라고 말이야. 그것만 해도 매우 훌륭한, 초등학교 나온 것만 해도 훌륭해.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것도 훌륭하고, 훌륭해. 그러나 그거는 거기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징검다리란 말이야.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나왔어. 그러니까 승문과 영각행을 해서 그거는 초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것까지만일 때는 부처가 안 돼. 보살은 최종점이 부처야. 지금 이걸 성문과 영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정 부분만 배워서 아니, 일정 부분만 배웠어가 아니라 그거는 승문과 영각은 바로 요 보살행에서 부처가 되게끔 바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랑을 건널 때 말이야. 또랑을 이렇게 건널 때 징검다리가 없어. 좀 이제 젊어가지고 다리도 길고 키도 크면 폴짝 뛰어서 넘어가지만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은 놈은 어린 사람이나 나같이 늙은 사람은 폴짝 뛰어 넘어지다 물에 폭 빠져버려. 그러니까 중간에다 다리를 하나 두 개 놔준 거라고. 징검다리를 놔준 거란 말이야. 그거는 부처님께서 놔준 다리이고, 보살은 그 보살지에서부터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부처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승문과 영각은 부처님께서 나오는 징검다리지만 보살의 길은 그 보살의 길 그거 자체가 부처가 되는 거야. 보살의 길을 가지 않고는 부처가 안 된다 그 말이야. 한국에는 보살 그러면 지독스님도 보살택이 그러잖아. 보살택이 뭐 보리밥 밥풀택이처럼 생각하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보살이란 칭호가 첫 번째 아무리 풀떼기 같은 보살도 보살이라고 칭호가 붙을 때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이야. 똥장군을 쥐고 다니고 저 길거리에서 예? 떨어진 티밥을 주워 먹는 사람이라도 보리심을 바라면 그 사람은 보살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 미가장자 같은 장자 그 하엄경에 나오잖아. 제일 그 장자의 의자에 장자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안 앉아 있어. 그 하엄경 변상도에서 보면 그 장자는 의자에 안 앉아 있고 밑에서 온 사람 누구한테 손님한테 큰 절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와서 제일 오면 처음에 물어. 보리심을 바랬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유 보리심을 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받아. 보리심을 바랬습니까? 제가 어느 회사에서 보리심을 바라고 지금 내가 오늘 법을 물으러 왔다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큰절을 한다니까. 우리가 밭에다가 이 밭을 전부 다 닭달을 했다는 말을 알죠?
밭을 잘 이렇게 고랑을 치고 해가지고 거기다 콩을 심었어. 그럼 콩밭이 됐잖아. 콩을 심어 놓고서는 거기에 콩밭에 소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치고 담장 치고 그게 대문을 갖다 딱 그 문을 밭에 그 사립을 갖다 닫아버린다니까. 소 못 들어가게. 그만큼 콩이 그것을 날 거라는 그것을 존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살은 부처가 되고자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조사선에 관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 한국에서는 자꾸 그게 부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조사선에 관해서는 중국에 와서 된 것이지 자꾸 부처님이 말씀했다 그러면 안 돼.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부처가 되는 길은 보살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전에 누구한테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럼 조사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거든. 그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야. 그건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조사선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나 중국에서 훌륭하게 개발됐지. 그래서 이 나란타 대학의 논서들이나 또는 부처님 대성경전 속에 성문과 영각은 그거는 부처된 것은 아니야. 부처되는 길은 아니야. 그거로서 끝나버리면 부처가 안 돼. 보살은 보살로서 끝나면 보살의 최종 단계가 십지보살부터 부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과 영각은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고 보살은 여기에 얘기하는 거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탄생한 길이다. 그래서 요 얘기를 요런 얘기의 논리대로 정확하게 말하면 조사 스님들도 진기조사를 해서 부처님 이전에 진기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논리로 갖다 된다 그러면 그 얘기도 그냥 그런 순서이다. 그런 얘기로 맞는 얘기야. 자비심과 둘이 아닌 마음과 여기 마음은 공성이야. 자,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찬다라 큐티가 그 얘기하는 것은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뭐냐면 자비심에서 공성이 안에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면 자비심은 애착이 돼버려. 자비심은 뭐냐면 자비심 그 자체로서 아가 없어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야. 그러니까 공성과 자비심이 따로 노느냐? 절대 따로 놀 수가 없어. 술의 양바퀴와 또 술의 양바퀴는 그래도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 가운데 축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공성과 자비심은 공성이 모든 것은 자성이었고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애착이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으면 일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이 거기에서 순수한 자비심이 나오질 않아. 절대 안 나와. 만약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신이 그대를 갖다가 참으로 신이 그대를 사랑하니라 그랬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 안 돼.
왜 너를 사랑하니까 꼭 보상해라 그러냐 말이야. 그 나가 있잖아. 그런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진리가 전부 다 상대적 이론에 대해서 모순밖에 없어. 모순밖에 안 나와. 자비심과 공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치 여기에 저 위에 등불을 켜놨는데 등불 켜놓은 거 밝은 것하고 따뜻한 거고 두 개가 따로 놀질 않는다고. 밝다? 그럼 따뜻해. 따뜻하다? 그럼 밝아. 그게 에너지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이 같은 얘기를 두 가지로 해놨느냐면 같은 얘기라고 해버리면 한 가지로 얘기해버리면 오해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자비심이 곧 공성이고 공성이 곧 자비심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오. 보시행을 한다. 보시행을 하는데 일체 중생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죽을 때거든. 죽어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과정 속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그걸 내가 보살 초지 이상을 넘어서 도와주겠다. 이건 법보시란 말이야. 무예시란 말이야. 그러면 법보시를 해주는 것도 얼마나 한국 불교가 자비심이 없었으면 그 괴로워하고 엉뚱한데 헤매고 다니고 치고받고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수두룩 들어가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고 법문 한마디를 안 해줘. 썩어 빠졌어. 아주 썩어 빠졌어. 자비심이 없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내가 일러주는데 잘못 일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생사를 걸어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시행을 하는데도 나라는 것이 그게 개입되지면 안 돼. 아가 공하고 물질이 공하고 또 법도 공하고 법도 공해야 돼. 법이 공한 법을 말을 안 하고 내 법이 있으니 나를 따르면 구제받으리라. 이거 따오 소리 한다 그러면 그건 도구 같은 사람이야. 걔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보시행을 하는데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물질 하나를 주고서도 내가 들어가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야. 그러면 진정한 보시는 무주상 보시라 그러는데 그 보시라는 것은 무아가 주는 나도 없고 받는 그대도 없고 내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이게 자비행을 행하는데도 자비행을 하는데 그게 공성이 작동을 해서 같이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성이 받침이 안 되고 안에 작동이 안 되면 그 자비심은 애착심으로 100%야. 그래 신을 믿는 종교들이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테러를 한다? 그건 법화가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철학적으로 아주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이제 성문 아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대행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사무치질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렇다면 아니, 안 냈으니까 그러지. 공성을 이렇게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안 내니까 그래. 그 마음을 안 내는데 보리심 내는 법이 없잖아, 그거는. 그 한국에도 누가 참선한 사람이 보리심 내나? 안 내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도 눈도 깜짝도 안 하지. 그쪽에서도 그 모아를 채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법화가 아니고 그냥 내가 공하다라는 것만 하고 알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그 생각은 없단 말이야. 그 생각이 희박하거나 없어. 그럼 보리심이 없지. 그럼 자비심이 안 나오지. 한국 승려들도 이게 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법을 갖다가 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하겠다. 전부 다 이기적이야. 가가지고 다른 사람 가서 책 한 권 번역해내는 것도 전부 다 자기 무슨 이름 떼기나 내려고 그딴 짓거리 하고 앉았어. 나는 그래서 구만하집은 놔두고 현장 같은 사람이 17년간을 갖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가서 전부 다 배우고 와서 그 책을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메모 전부 다 해가지고 와서 그거 와서 중국에 와서 번역을 갖다가 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경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현장 스님 때문에 얼마나 사회적 혜택이고 문화적 혜택이고 받은 줄 알아요? 당송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풍부했던 때야. 당송 시대가. 그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물론, 한나라도 있었고, 그 전에, 그 진나라도 있었고, 이런 나라들이 국가 제도나 또는 전국 통일이나 이런 것을 경험한 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철학적이거나 깊이 들어가거나 인성이 바로 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질 않거든. 미국 같은 나라 저렇게 잘 살아도 인성이 개떡이잖아. 몰라, 좀 괜찮은 놈도 있긴 있겠지. 영국 보살님, 영국에서는 데모 안 했어? 응? 했어요, 그러는 것 같은데. 자비심과 둘이 아닌 공성, 공성과 보리심, 깨닫고자 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최종점에 이 중생들을 모두 다 데리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디사바 저 깨달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보리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야신경의 끝에 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디사바 그것이 깨달음으로 우리 전부 다 갑시다 그런 뜻이거든. 그게 보살의 그냥 구호야. 전에 훈련을 받는데 각계전투를 하고서 각계전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면서 9명 일개 군대가 뭐라고 선후창을 한 줄 알아? 뛰어서 내려오면서 앞에 5명은 아들 낳지 말세 그러면 뒤에 4명은 자네 말이 맞네. 또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아들 낳지 말세 자네 말이 맞네. 그 다음에 이쁜 딸을 낳세 자네 말이 맞네. 그러고 내리고 와. 그 아들 돼가지고 뭐로 군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그 말이지. 그래 내려오면서 성질이 다 풀려가 내려와.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올라갔다가.
그래서 보리심 그 자체가 일체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보고 나의 가족으로 보고 전부 다 건지겠다라는 이 건지는데 뭐로 건질 방법이 다른 건 없잖아. 아, 우리가 건지는데 그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줘서 그 순간이라도 건져야지. 그것도 보살행이야. 그러나 최종의 보살행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고서 가자 어서 가자. 응? 이쁜 딸을 낳았어요. 자네 말이 맞네. 그러고 만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충만해 있어야, 이 마음이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마음이 충만해 있어야, 충만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나를 위해서는 일체 살지 않겠다 그 말이야. 그게 성자야. 내가 절을 위해서도 안 살아, 나는. 절이 수행하는 곳이 안 된다 그러면, 야, 문복지너는 왜 인제 나왔냐? 고개 내밀다 왜 들어가냐? 내밀어 봐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충만해 있어야 선을 해도 되고, 교화를 해도 죽자 살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야. 아니, 누가 뭐 맨날 예 부르고 부처님 위해 주라 그럴 게 아니?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공양하라는 것은 그대 공양하는 그대가 스승에게 스승의 인연을 놓치지 말고, 스승의 인연을 안 놓치는 것이 스승께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내가 배우라고 하고 하는 거 아닌가? 목적은 거기에 있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어디서 그래서 요즘 공부 잘 하는 강하고 어떤 스님한테 물었더니, 예, 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강아지구나 내가 그랬어. 강아지구나. 그것도 삽살개구나. 지가 집을 지키는 것보다 집이 지를 잘 지켜주지. 비도 안 맞게 해주고 바람도 안 나게 해주고 안 얼어 죽게 해주고. 보리심은 보살의 씨앗이야. 왜 보살 그러냐면 보리심을 냈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면서 내가 당신네들을 깨달음으로 내가 번뇌를 벗어나는 일로 내가 이끌겠습니다. 그 뜻이거든. 연민심이란 성리자의 원만한 결실로 이것의 씨앗이며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연민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자비심하고 연민심을 조금 구분해야 돼. 일체 중생이 육도윤회하는 이 괴로워하는 생명체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돼. 저렇게 윤회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죽어가는 모습도 힘들고, 응? 둘이서 싸우는 모습도 힘들고, 늙어가는 모습도 정말 생로병사를 겪고 가는.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이하로 태어나서 동물이 돼서 맨날
사람만 보면, 다른 동물을 보면 잡아먹힐까 싶어서 온 산천을 풀떡거리며 뛰어가다 엎어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동물들. 같은 생명인데 그런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내야 돼. 보살이 일체 중생을 바라볼 때 그런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전부 다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지 욕심에 이용해 먹어버리는 사람밖에 안 돼. 이게 연민심이란 승자의 원만한 결심. 이것이 씨앗이며 성장시키는 물과 모든 사물을 성장시키는 물만 같다. 이게 이제 연민의 마음을 가지서 그게 바탕이 돼서 일체 중생을 갖다가 다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야 되겠구나.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열반의 세계에 이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서 마치 그거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걸 키우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 그 연민의 정이 없다, 연민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수행자로서 개떡이야. 썩은 나뭇가지야 그거는. 보살로서도 그 제가자로서도 쓸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내 밥 내 먹고 사는데 뭐. 이 마음들을 자기 마음으로 잘 이렇게 그 안으로 들여다봐서 내가 그렇게 지금 연민의 마음이나 자비심을, 연민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자비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와서 그런 게 없으면 이거는 완전히 뭐냐면 가물음에 아프리카에 말라 비틀어진 강바닥 같단 말이야, 이게.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강은 거기에 사람도 그 물을 먹고 물고기도 먹고 나무도 먹고 풀도 먹고 다 자라지만은 본인이 절에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절에 다닌다 그러면서 이기심으로 바짝 마른 연민심 하나 없고 자비심 하나 없는 그런 바짝 마른 아프리카의 가물음에 강바닥처럼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어디다 써먹어?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어. 그래서 뭐 다리 틀고 앉아서 꼬고 앉아서 깨달으려고 그거 백날 앉아있으면 되지도 않아. 가서 쩍쩍 갈라진 강바닥에다가 씨앗 뿌려놔봐. 되는가?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자비를 찬탄하는 것이다. 이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일체 중생을 부처님께서 그 연민의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선호념 제보살을 하시고 선부촉 제보살을 하신다. 그 연민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도 만약에 강아지를 한 마리 보면서 그냥 내 반려동물이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생의 나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저 뭘 잘못해가지고 저 강아지의 몸을 쓰고 나서 힘들어 할까. 다음 생에는 콕 강아지 몸을 안 받고 사람 몸이라도 좋은 대로 좋은 사람 몸으로 천도되소서.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걸 정으로만 키우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대상을 성숙시킨다.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데 엄마의 몸과 마음이 희생되지 않고 아기를 어떻게 성숙시키노? 키우지 못해. 그냥 밥 먹이고 뭐 옷 입히고 한다고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항상 자비심을 항상 먼저 앞세우는 거라. 염두에 생각 앞에 전부 다 자비심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 이제 연민심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성에 대한 사유라고. 노노노노노노노노노 그렇게 연민심을 갖다 키우는 방식은 일체 중생의 육도 윤회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살펴봐야지 공성을 보면 되나 안 되지. 일체 중생을 갖다가 일체 중생 육도 윤회에서 고통받고 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문제가 많으냐 말이야.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는데 하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돈이 하나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마스크 쓸 돈도 없다. 그것을 살펴볼 수 없으면 그건 연민의 마음이 안 나와. 그래서 반야신경의 관자재보살이야. 관세음보살이야. 육도윤회는 그 구사론의 얘기처럼 구사론에서 육도윤회에 관한 지옥에 관한 얘기나 악의에 관한 얘기나 축상에 관한 얘기나 그걸 그렇게 자세히 써놓은 이유가 있다고. 연민의 마음을 내라고 말이죠. 그네들을 건지겠다는 그 마음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과 같잖아. 홍수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과 같잖아. 부처님께서 잠시도 업에 강해서 잠시도 무슨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머물 시간이 없다고 말이야. 머물지 못해. 잠시도 못 머물러. 우리는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내 집 지어놓고 뭐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개조심 뭐 자물통 채워놓고 지 집만 대궐같이 지어놓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지 그렇게 우리는 살잖아. 중생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법당이고 요즘에는 중생 구하는 일은 하지 않고 법당만 때리 크게 지어가지고 집만 크게 짓고 앉아서 번드르르게 앉았고 그렇게 써놔. 먼저 나라고 자신을 애착하고 나의 것이라고 사물에 집착이 생겨나니 이게 이제 중생 꼬라지란 말이야. 자신의 애착을 해. 이거는 중생을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중생을 보호하는 것이 내 눈꺼풀이 내 눈알을 보호하듯이 하라. 내 눈꺼풀이 내 눈알을 보호하듯이 빨리 관찰하고 빨리 보호하라. 눈은 눈 깜빡해서 이게 눈꺼풀을 덮어주잖아. 지금 이제 불교에서도 포교한다고 지금 기독교도 그런 것 같고 포교한다고 사람 끌어모으는데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냥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다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끌어모아서 돈 내게 해서 교회나 절 크게 때리짓고 하는 그거로서 능사를 삼는데 그게 중생한테 뭔 일이 되노? 아무 얘기 안 돼. 먼저 나라고 자신의 애착하고 나의 것이라고 사물에 집착해. 또 내 것 그래가지고 대상들에 대해서 내 집, 내 자식 또는 내 돈, 내 고향, 내 해가지고 전부 다
내 거라는 애착을 가지고서 몸뚱아리까지 온 이것도 지키고 있지 못하고 곧 사라질 것이면서 내 거라고 큰 애착을 해서 죽자 살자 그렇게 하고 살잖아. 도르래처럼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도르래는 이게 그 우물에 옛날에 도르래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 요게 그 도르래 이렇게 있고 물 이렇게 붕 떠가지고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그래 또 도로 쭉 내리고 올라갔다 내리갔다 계속 하는 거. 계속 그런단 말이야. 계속 윤회한다고. 오르고 내리고 윤회한다고. 이게 이제 그래서 자비를 일으키게 한 모든 것을 공개한다. 아까 자네가 질문한 거. 맨날 중생이라고 살아가는 꼬라지가 나에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육도 윤회를 갖다 계속 생사를 계속하고 나고 죽고 어? 지옥에 가면 일념에 무한 생사를 반복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생들을 바라보고 이 보살은 뭐라고 바라보느냐면 저 분들이 나를 연민의 마음을 키워주고 자비심을 키워주는 스승이었구나. 내가 저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수행을 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상 법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래. 무슨 개딱지 같은 소리들 해서면서 무슨 종교라고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얄팍한 거 가지고 저 종교 장사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지금 내가 이제 이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도 이 서양 놈들이 자본주의에 아주 더럽게 자본주의에 길이 들어가지고 그 교수라는 자식들이 나는 그 서양에 그 교수라는 놈들이 들어와서 선 강의한다고 그 가서 입을 꼬매버렸으면 좋겠더라고. 뭔 프로그램을 하나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다고 심신 힐링하는 뭘 하나 만들었다고 그런 것들이 무슨 옛날에도 무슨 거기에 무슨 가면 먼 코스 한 코스 다 수련하는데 회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또 그 다음 코스 하는데 내고 해가지고 그 무슨 마스터 자격 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고 지금 선이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러쿵저러쿵 한 중들이나 무슨 뭔 자비명상인가 그런 거 그게 명상되지도 않아 그거. 그게 무슨 번뇌가 끊어지노. 전부 다 장사꾼들이지. 그 서양의 학자들이 요즘에 이제 이게 전부 다 한국 사람들도 어떤 정신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런 쪽으로 번뇌를 끊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아주 잘 해먹고 잘 살고 요렇게 살면서 힐링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해 가지고 무슨 선센터 무슨 센터 그렇게 해서 해놨더라고. 그런 것이 설정 물이 들어가지고 절에도 전부 다 템플 스테이 한다고 템플 스테이인지 무슨 하여튼 스테이크인지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한 사람한테 얼마씩 받아가지고 명상 시킨다고 그냥 자복 위에 앉아서 다리만 꼬골치에 앉혀서 쳐박아 놓고 말이야. 안 그러면 제일 그냥 하기 쉬운 게 그냥 절이나 몽땅 시켜가지고 애가 기운이 다 빠져서 다시는 안 오게끔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게 이제 이 뭐 선을 갖다 제대로 하지도 않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양에 무슨 대학의 교수다 그래가지고 교수 팔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힐링 프로그램 뭐 어쩌고 저쩌고, 혜민이도 그래가지고 박살난 거 아니야 그게. 뭔 명상을 개발했다고, 지가 뭘 개발해? 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저 동남아 가가지고 뭐 배워왔다고, 와서 뭐 가르친다고. 개떡도, 진짜 개떡이 뭔지는 아나? 그런 것이 횡행해. 이거는 불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은 돈 받아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무슨 돈 받아 먹으러 해.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고통이 왜 일어나느냐? 그건 아에 대한 착각 때문이라고, 고집 때문이라고.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없애느냐? 거의 전부 다 그게. 아에 대한 고집해왔던 습관과 그 의식을 갖다 전부 다 해체시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뭐 좀 앉아있으니까 뭐 불빛이 보이고 무슨 뭐 호흡이 조절되니까 좀 조용하고, 호흡 조절하니까 좀 조용했는데 나가서 한바탕 싸움 붙으면 다 올라와 버리지. 그거. 그럼 뭘로 뭐 병이 좀 치료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들 하지 마. 이 구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그냥 가슴이 차하잖아. 일체 중생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자비심과 연민의 정을 갖다가 낼 수 있어서 내가 그들을 스승으로 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뭐를 공부를 한다고 그래. 여러분들도 뭐 정진하고 사마타 정진은 사마타 정진대로 하는데, 거기에 사마타 정진에도 깊숙이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하는 연민의 마음, 일체 중생을 내가 법을 빨리 법다에 대해서 이끌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 다리 꼬고 앉으면 그건 웰빙족들이야 전부 다. 웰빙족들이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한번 점검해보라고. 나는 코로나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인도가 팬데믹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난민들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 내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진이라는 것도, 정진의 결과는 부처님께서 얼마나 잘 사시다 갔어. 정말 진솔하게 성자답게 살다 갔잖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 정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정진하다가 죽는다 그 소리를 웃기는 소리 들어. 무슨 온열에 팬티 고무줄처럼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가 아니에요, 그게.
나를 갖다 자비심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부처되게 해주신 분들은 중생들이야. 중생들이란 말이야. 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힘들어 하는구나. 이 마음을 나게끔 해준 대상들이 전부 다 중생들이다. 내가 아무 대상도 없는데 그렇게 마음을 내지 못해. 중생은 움직이는 수면 위에 달과 같이 흔들리고 자성이 공황을 본 이러한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자비로서 비유 잘해놨네.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이게 달이 떠 있는 그 바닷가에 가서 보면 안 그러면 큰 강가에 가서 보면 달이 이렇게 떠 있으면 그 달빛이 파도가 치면 그 달빛이 물결 따라서 움직이잖아. 물결 따라 움직여. 우리가 구름에 달 가듯이 그런 얘기도 있잖아. 달이 떠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면 구름 지나가는 것이 달이 지나가는지 구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서로 교차하잖아. 중생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단 말이야.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아롱거리면서 침몰하고 솟아오르고 계속 인연 따라서 부침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 살아가는 모습이라. 나는 달라이라마를 크게 그때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은도 그건 BTN에서 얘기했지만은도 그 뒤에 법회하기 위해서 뒤에 돌아가면서 노장님 한 분이 당신 연배 정도 되시는 노장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손을 잡고서 하시는 말씀이 힘드시면 내 이름을 불러주라고. 이제 그 정도 되면 같이 죽으라도 주겠다 그 소리도 되는 거야 이게. 그 정도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 그럴 때 그 중생들의 모든 존재들의 자성이 다 무자성이고 비어 있음을 갖다 잘 관찰해서 보면 이러한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자비로 순응을 한다. 공성을 바탕으로 한 자비심으로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을 다 낸다.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을 다 낸다. 보현의 원력으로 잘 향하여 보현보살의 원력이야. 옛날에 광덕 스님이 광덕 스님 그럴 때 보현보살 그 행찬을 많이 했어. 누군가 그 참불가 하신 여자분 중앙대 교수 누구 있잖아. 응? 김성녀? 김성녀하고 그 문광부 장관 했던 이명박 대통령 때 문광부 장관 했던 사람 있잖아. 중앙대 교수. 박범은이? 그 악단들이 노래를 불렀던가. 보현행언으로 보리루리 하는 노래 있지. 그래서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원을 세우는 그것이 보살의 모습이란 말이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그 원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해. 지옥심으로 절을 하나 지어놓고 가가지고 그 옆에 친구가 가가지고 아이고 원력 좋게 절 하나 지어놨네. 그거는 지옥심으로 절 하나 지어놨네. 그래야지. 원력은 거기서 절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이 대성의 불법을 바로 알고 한국의 스님들이 300명만 나서도 한국의 다른 삿된 종교들이 발도 못 붙여. 신도들은 전부 다 우매하게 다 기복에 처박혀 있고 성녀들은 전부 다 헛짓만 하고 앉았고 헛짓인 줄도 모르고 헛짓만 하고 앉았고 보현의 원력으로 잘 향하여 환희에 머무는 그것을 갖다 초지라고 부르며 이제 환희지야. 이때 이제 공성을 체험하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구나.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를 갖다가 이때를 갖다 초지라 그래요. 환희. 환희에 가득 찼다. 나를 위해서는 조금치도 안 산다 그 말이야. 나를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상보살이라 그래. 초지보살이라 그래. 초자 보살이 아니고 초지보살이면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 예수 같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형을 당한 그 모습하고 그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확실한 지상보살이야. 정확하게 몇 지인지는 아주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은 뒤에 사람들이 전부 다 왜곡시켜서 버려서 그렇지 아주 자기 몸이 사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몰라 뭐 억지로 사형당해가지고 뭐 죽임을 당했다니 그런 게 아니잖아.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그대로 다 죽음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있음을 갖다가 밝혀줬잖아. 그 길이 있음을 갖다 밝혀줬잖아. 그냥 무식했으면 잘 못 알아들었어. 이럴 때 이제 이 지상보살이 된 분들 보고 이제 진정한 보살이라 이제 성자에 들었다. 성인의 위치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상보살. 이제 요 십지혜가 이상 이제 초지 환희지 이상에 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쭉 나가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제 요때 이제 공성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 견도를 해야만이 견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것이 견도와 그 견성에서 그 공성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이 간절하게 나오고 내가 이 허벅지에 살을 띄어서 굽는 중생에게 바로 띄어서 줄 정도로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말이죠. 이는 열애들의 종성에도 태어난 것으로 이는 세 가지 결박을 모두 끊는 것이니.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열애의 종성이 드러났다 그래요. 이때부터. 환희지에 들면서부터 이제 열애 종성이 드러났다 그래요.
탐진치의 결박이 이때 다 끊어져. 탐진치로 묶여있던 결박이 이제 다 토막토막 그 밧줄이 끊어져서 다 튀어나가 버렸다. 아주 뿌리 깊숙하게 박혀 있었던 그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 결박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이 보살의 수성한 환희를 수지하고 백세간을 전부 진독시켰다. 이 보살이 딱 아가 끊어지면서 번뇌가 탐진치가 탁 다 튀어나가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순간 그렇게 된 그 보살 초지에 환희지에 이르는 보살을 보고서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감동. 백세간을 이 세상을 갖다 전부 다 감동시킨다. 이 세상 전체가 다 세간이 흔들려. 세간살이가 흔들린다 그 말이야. 세간살이 그냥 욕심으로 살았던 게 다 흔들리기 시작해. 지위에서 지위로 나가고 위로 향상돼요. 올라가게 되는 그때 이런 악도들을 전부 없애게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지상, 이제 보살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렇게 올라가고 초지, 이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앞에 예비 수행 때는 이러저런 악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환희지에 올라서 지상 보살이 되었을 때는 미세한 속에 있었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뿌리들이 약해지고 끊어져 나가면서 전부 다 지위로 초지, 이지, 삼지로 나아가고 자꾸 향상이 되어진다. 이럴 때는 전부 다 향상이 되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전부 다 그 지상에 올랐다는 뜻은 그 지상을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악업들이 끊어졌을 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런 범부의 지위들은 모두 다 하니 이제 범부가 사라져. 범부가 사라지면서 범부 중생의 꼬라지가 사라지면서 이것은 여덟 번째 성인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한다. 여덟 번째 부처님이 누구야? 미륵 부처지. 미륵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오실 것인지 잘 설명되냐. 그 미륵 가세경, 미륵 상생경, 미륵경에 법상종의 그 미륵경에 전부 다 나와 있는 얘기라. 여덟 번째 올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오실 것인지 잘 나와 있다. 여덟 번째 부처님 전부 다 이런 것이 성취돼서 지금 미륵 부처님께서 대기 중이래. 오신다고 대기 중이래. 좀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와도 지금 같은 세상에 와가지고 미륵 부처님 말을 갖다 잘 알아들을까? 트럼프 같은 놈이 알아들을까? 요만하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